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지역장님들과 함께 우리 속회를 위해서,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에게 참된 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교우가 이런 바램을, 소원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아침 7시까지만 푹 잡았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사랑하는 교우를 찾아가 주세요. 하늘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등에 업혀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세상 일,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던 우리의 눈동자가 조금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뜻하지 않게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말과 행동도 잠시 멈추어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저 고요하게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친절하신 그 팔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좀 옷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참석해야 될 그러한 모임들이 참 많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12월이 되면 각 단체에서 초대하는 그러한 연말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는 드레스 코드가 적혀 있는 그러한 초청장도 받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옷일지라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하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싸지도 않고 조금 수수해 보이는 옷이지만 단정하고 격식에 맞는 그러한 옷 맵시는 늘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듭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죠. 면접할 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옷을 입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장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정장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등산복을 입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판사가 왜 재판복을 입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은 다 블라인드 되고 법대로만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보니까 휴가 나온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군인 정신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셨습니까? 또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좀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시면 한 번도 안 입었거나 새 옷 같은 헌옷들이 아마 옷장을 꽉 메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입지 않았다고 하면 그 옷은 내 옷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거나 또 도네이션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옷 입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벌거벗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옷을 잘 못 입는 사람, 마지막으로 옷을 잘 입는 사람. 목사님, 요즘 세상에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조금 튀어 보이려고, 좀 있어 보이려고 온갖 종류의 옷을 다 입고 다닙니다. 도대체 몇 벌을 끼어 입었는지 그분이 걸으시는 걸 보면 몸이 기우뚱거려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재산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더라고요. 돈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학벌의 옷도 입습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옷도 끼어 입었습니다. 가족 자랑하지 못하면 밤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이에요. 어디 이뿐입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명품같이 안 보이는 게 진짜 명품이라며요. 자기들끼리만 알아보는 게 진짜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고상하게, 기품 있게, 눈에 띄지 않게 은근슬쩍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함께 영적인 눈을 뜨시고, 우리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시고, 지금 과연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남과 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옷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에게 내가 입고 있는 그러한 불편한 옷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잘 차려 입은 줄로만 알았는데 나의 교만과 잘남이라고 하는 한 껍질, 그걸 벗겨내고 나면 사실은 알몸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알몸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나만 모르고 나의 치부를 온 세상에 다 드러내고 활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가졌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벌거숭이 임금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잘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 분들은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잘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옷을 잘 입는 비결과 그 옷을 입는 때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으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잠잠하게 멈춰 서야만 하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어느 때,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 어디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 하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그때가 차면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그 자리에 남겨진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실 줄 모른다.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런 방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이 넘게도 안 오신 주님께서 내 살아 생전에 오실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면에 주님이 지금 오실까? 그럼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저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옷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벌거숭이 다음에는요, 옷을 좀 잘 못 입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옷을 잘못 입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잘못 입는 분들은요, 태양이 동력에 환하게 빛나는데도 그저 잠옷만을 걸치고 사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 때에는 마치 미지근한 물이 계속 뜨거워지는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깊이 파묻혀 있었을 때는요, 벌거벗고 있는 줄도 잘 몰라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단체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 빛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이 곧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빛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노출되면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뒤집혀 입혀도 말씀의 빛에 노출되게 되면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서신서는 분명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옷을 좀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것은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잘못된 옷이라면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입었던 밤사이에 입었던 잠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것이라고 해서 교회 오실 때 잠옷 위에다가 자켓만 걸치고 나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옷을 갈아입고 오시죠. 어둠의 잠옷을 벗고 빛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잠옷을 벗고 은총의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잠옷을 벗고 감사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다 일 끝난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사탄의 언어인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좀 우리가 이런 엑서사이즈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고 나서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과 제가 나눴던 대화들을 생각합니다. 혹시 그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의 잠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연합감리교회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23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어린 세댁으로 알콩달콩 정말 단란하게 가정을 꾸며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3살 되었을 때에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주의력 결핍 증후군에다가 아스퍼거 증후군, 제가 그걸 뭔지는 몰라서 좀 찾아봤더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주의력이 산만하고 아주 사회성이 지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고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과 대화하기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레고하고 혼자서 하는 운동만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언제 돌출 행동을 할지 몰라서 이 집사님이 늘 조마조마한 상태로 대기 상태로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늘 말썽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3살이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소아 정신과 의사와 매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엄마도 힘들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로 살얼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아이가 3살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돌아보면서 이 집사님 마음에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요, 이 집사님 간증을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요즘은 이전에 몰랐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든다. 왜 이 아이가 나에게 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 아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조금이나마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잠시 나에게 맡겨진 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아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2다리로 걸어 다니니까 내가 휠체어를 밀고 다닐 걱정이 없어서 감사하다. 아이가 2눈으로 스스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입과 귀가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그 감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울컥해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건강해서 아이를 돌보는데 아직까지 무리가 없는 것에 감사하다. 작년에는 많이 아파서 죽음까지 생각했던 나였기에 더더욱 감사하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며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근심 대신에 희락을, 슬픔 대신에 화관을,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찬송의, 감사의 새 옷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리스트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탄의 언어 대신에 하늘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옷을 좀 바꿔 입으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셨다면 절대로 다시 그걸 벗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좋은 옷입니다. 오늘 이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저와 함께 한 가지만 분명한 결단을 하십시다. 저는 예수의 옷만을 입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수 옷만을 입는 단벌 신사, 단벌 숙녀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실래요? 저는 이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옷, 그 은혜의 새 옷을 벗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으로, 화려한 스펙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고 가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옷, 예수의 옷 한 벌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옷만 입는 단벌 신사, 단벌 숙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옷 입으면요, 더 이상 다른 옷을 사러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 단벌로 사시면 됩니다. 애써서 나를 포장하고 꾸미려고 했던 그러한 세상의 옷을 던져버리고 오늘 예수의 옷을 좀 함께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름답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 결정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은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옷 입고 걸쳐 나갈 때는 내 뜻대로 살죠.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wait a minute,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벌거숭이나 잘못된 세상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쓸려가면서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늘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살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했을걸, 그때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얽매여 사는 삶이 바로 어둠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죠. 주님의 옷을 입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 실패와 절망을 포근하게 새 옷으로 감싸 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나를 보호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친 들판, 황량한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옷을 입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매달 첫째 주일 저희가 성만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만찬 예식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몸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과 피를 받고 이제 이웃을 향해 드려지는 거룩한 떡과 즙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쇠, 정답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이 뭡니까? 물질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더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힘도, 기다릴 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삶이죠. 기다릴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설레임이 없이는 더 이상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벌거숭이 같은 삶, 정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사셨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넓은 팔, 자비한 팔을 펴시고 당신의 보혈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두 손을 활짝 펴시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안기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님 옷만 입기로 고집하는 영적인 단벌 신사, 단벌 숙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세상과 명확하게 금긋기를 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옷을 입고 어둠 가운데 도취되어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젖어서 세상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분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희망의 첫 단추를 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가정에서 또 속회에서 거룩한 영적인 옷 입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가 전화를 주고받고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내게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내 가정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옷만이 우리 일터와 공동체의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옷 입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벌거벗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더 겹겹이 나의 자랑과 교만의 옷을 입고 살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적인 옷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하면 주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조명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의 옷으로 그 옷 한 벌만으로 만족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